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남자이거나 여자입니다. 맞죠? 지금 제 눈에는 거의 대부분 여성들이시고 중간중간 이제 남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혹 아니라고 뭐 둘 다 그런 분 없죠.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 글을 쓸 때 그 단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아주 구조적으로 말씀을 기록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체의 말씀의 스트럭처, 구조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4장에 이르렀습니다만, 우리가 4장에 이르는 동안에 구조만 보더라도 1장에 진리에 대한 천명, 곧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안내하는 길잡이로서의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지난 시간 3장과 이번 4장에 이어가지고 한 남자의 이야기를 3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4장에서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모두가 남자이거나 여자인 한에 있어서 이 두 사람으로 대표되는 그 문제, 모습을,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와 여자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듯이 어떻게 다릅니까? 누가 이야기하기를 지구를 중심으로 두고 수금지화, 곧 금성과 화성은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금성과 화성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편에 있는, 그래서 여성은 이 화성으로부터, 그리고 남성은 금성으로부터, 반대편으로부터 이 지구에 모여서 지구에서 만났다 그 말이죠. 서로 반대편에 있던, 가까이 있지만은 그러나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편에 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분입니다. 오늘 그것이 흐트러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장 심각하게 위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엄, 그리고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그런 행위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도전과 그리고 또한 그 문제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는 깨워서 이제 분명하게 그것을 막아야 되는 절체절명의 그 사건, 이 앞에 우리들이 문제 앞에 서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3장에 나오는 여자와 남자와 4장에 나오는 여자는 복음서 혹은 서신서를 통틀어서도 성경 가운데서 나오지 않는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남자와 여자가 크게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대칭적인, 상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듯이. 우선 남자는 남자 중에서도 그야말로 그는 그 가장 유능한 사람, 유명한 사람, 많이 아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자의 세계에 있어서 이
남자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3장에 나와 있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시각은 바로 밤입니다. 사실은요, 그 남자가 속해 있는 시각은 낮입니다. 그는 낮에 정말로 빛이 나는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그런 빛을 비추며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폼나는 사람이지요. 멋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숭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작 예수님을 만날 때는 밤에 만납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에 비해서 유대인도 아니고 천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남자도 아니고 그 당시에 남자에 비해서 천대를 받던, 소외를 받던 여성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 중에서도 또한 이 여인은 살아온 삶의 과정, 경력이 그야말로 순탄하지 않습니다. 곡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시각으로 보게 되면 어디에 속해 있냐면 밤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인이, 남자에 비해서는 여인이, 그리고 또한 그 여인의 모든 삶의 경로가 말하자면 낮보다는 밤에 숨겨진 삶을 살아온, 은닉적인 삶을 살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은 남자와는 반대로 6시, 그러니까 낮 12시입니다. 우리 시간은 가장 낮이 길 때, 가장 밝을 때, 그때에 이 여인이 만나는 거예요. 여인이 존재적으로 속해 있는 시각은 밤입니다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각이 가장 밝은 12시 정오에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장에 나와 있는 이 남자와 4장에 나와 있는 본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가 엄연히 다르고, 그들의 속한 세계가 다르고, 그들의 시각이 다르고, 그들의 문제가 다르긴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랑입니다. 남자의 문제이거나 여자의 문제이거나 어쨌든 그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갖고 있는 그런 문제다, 그런 얘기죠. 이 문제를 앞장에서는 남자의 문제로 취급을 하시다가 이제는 여자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남자이거나 여자이듯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상담하러, 대화하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있는 대로 어떤 문제인가요? 말하자면 우리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담자와 그리고 상담자, 그리고 문제, 상담의 내용이 있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소위 말하는 남자와 달리 밤에 어둠 속에 있는 여인이라고 했죠. 여인 중에서도 어둠 속에 있는 여인, 말하자면 요즘 얘기하면은 외로운 늑대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1995년에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테러 사건 이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름이 붙은 특별한 어떤 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거예요. 그야말로 앞에 있는 남자, 3장에 있는 남자는 조직의 사람이었어요. 조직의 정상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자체가 그렇고, 여인이 그렇고, 여인 중에서도 이 여인은 삶의 경력이 그렇고 철저하게 조직에서 소외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말하자면 외로운 늑대라고 합니다.
이 외로운 늑대가 이번에 그 일본의 전 수상인 아베 신조 저격한 사람도 바로 나오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외로운 늑대다 하는 걸 표현을 썼어요. 1995년 이래로 이게 말이 쓰이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씁니다만 그 전부터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으로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외로운 늑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에 조직에 속하지 않는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조용해 보면 외로운 늑대들의 삶을 참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 번 이게 났는데요. 뭐 미국의 뭐 어디에 유대인 뭐 회당공 뭐 테러 뭐 등 해갖고 여러 번 국제적인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때마다 예외 없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아마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 이번 일본 테러리스트도 마찬가지로 그 이웃들의 증언입니다. 그 이웃들의 증언. 뭐라고? 그는 참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무런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참 착실한 사람 청년으로 봤습니다. 옆에서, 바로 옆집에서 살던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요, 저 사람은 참 점잖은 사람이야, 조용한 사람이야, 아무 문제를 일으킬 사람도 아니야 하는데, 대형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외로운 늑대형에 있어요. 이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심지어는 부모도 몰랐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그렇게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문제가 그 자신 안에 응축되어 있는 그런 유형이에요. 거기에 이를 동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담자와 상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의 그 상담자로서는 가장 유명한 상담자가 아마 TV에 나오는 어떤 여성인가 합니다. 오아무개 하는.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하면서 시작을 하다가 지금은 뭐 온갖 문제를 다 건드려요. 제가 그거 몇 번 뭐 늘 보는 건 아니지만 가끔 저도 봤습니다. 우리 집안 식구들이 늘 보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어떤 생각이면 저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저 문제 다루고 저 문제 저렇게 이야기해주고 저 문제 저렇게 풀어주는 거 나는 목사인데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 집안의 가정의 식구들도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텔레비전에 그 사람한테 상담을 받는, 그렇지 맞다 그 말을 더 믿는 것 같아요.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 이 상담자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소위 말해 친구는 안 돼요. 친구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친구는 해주면은 충고 내지는 조언을 합니다. 언제나.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충고나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가톨릭의 신부들이 조금 유리한 것 같아요.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거리적으로. 그러니 가가지고는 뭐 고해성사 하면서 그래도 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신부들 찾아갖고도 고해성사하는 그런 내용들 같은 것이 영화 같은 데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해관계가 없어야 돼요. 남편에게 상담 받아보셨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목사인 남편도 그 부인에게 상담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가까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친구는 될 수 있죠. 삶의 동반자는 될 수 있어도
상담은 못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으면 공유할수록 공감의 폭은 넓어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문제를 내어놓기는 어려워요. 그러니 자꾸 말 못하는 문제가 커져가는 거예요. 지금 옛날보다도 더 많은 그 가족들이 뭐 주 5일, 이제는 주 4일로 간다고 그러고 하여튼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요? 저녁이 있는 삶을 살면은 더 가까워질 줄 아세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제 나이에 있는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직종이마다 다릅니다만, 은퇴를 합니다. 회사를 다니고. 와가지고는 회사 다니고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올 때는 문제를 몰랐는데 집안에 어슬렁거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충돌을. 어디 안 나가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같이 있으면. 쉬운 얘기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해 가지고 이해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얻을 것이 없어요. 주실 것만 있지, 여러분들이. 그래, 진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면은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사람이 해결을 못해요.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면은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정말 내 문제를 중립적으로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아무리 그 말은 엉터리야, 틀렸어, 거짓말이야, 편견적이야 이야기하면 그 있는 대로 들어주실 분이 누구시냐면은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이 여인은요, 정말 남자를 바꿔갔네요. 그때마다 무슨 돈 있는 남자, 지위가 높은 남자, 이런 것으로 기준을 찾았는지 모릅니다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는 찾은 것은 뭐냐면은 말을 들어줄 사람을 얘기하죠. 내 속을 알아줄 여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깊은 곳까지 완전히 아는 남편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쉽지는 않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6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만족 못하는 거예요. 6번은 유형적으로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남자 저런 남자 만난 거예요. 드디어 이 우물가에서 7번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문제를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문제가 두 가지 남성 여성 얘기인데 있습니다. 남자의 문제가 있고 여자의 문제가 있어요. 성으로 보면 남성 문제와 여성 문제. 하나는요, 접촉점인데 말하자면 우물이에요. 우물. 하나는 산에 관한 문제예요. 그럼 어느 게 여성의 문제냐면은 유비적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우물이 여성의 문제이고 산은 남자의 문제입니다. 대별되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이 모여놓고 있는 것이고, 산은요, 그 꼭대기를 향해서 정상을 향해서 밟아 올라간다고 하는 의미에서 남자들의 세계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유형도 달라요. 여성은 뭘 원하냐면 삶의 갈증이 해결되기를 원해요. 삶의 갈증.
무슨 돈 많고 뭐 세상 지위고 뭐 이런 것보다는 삶의 깊은 갈증이 해결되기를, 해소되기를. 그에 비해서 남자들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안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우물이 있어요. 이곳이 어디냐면은 본인의 말은 수가라고 하는 거예요. 원문에는 수카르 하는 것을 이제 수가라고 해요. 수카르. 근데 지금은 그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카르 그럽니다. 이스카르. 지금 이스카르라고 하는 그 동네가 본인이 나온 수가예요. 이스카르가 어딨냐 하면은 큰 두 개의 산 그 계곡에 놓여 있는 이 동네입니다. 그 산 하나의 이름이 그리심산이고 다른 하나는 에발산이라고 하는 두 개의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동네가 이 세겜이라고 하는, 그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의 동쪽 일부분을 가지고 수카르, 이스카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여인이. 바로 세겜 이 지역에 뭐가 있냐면은 야곱이 판 우물이 있어요. 그 옛날 야곱이 판 우물이죠. 이 우물에 이제 내 깊은 속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깊으냐 하면은 달만이라고 하는 그 고고학자가 가서 직접 야곱의 우물의 깊이를 측량을 했어요. 도대체 이게 얼마나 깊은 물이냐? 그랬더니 이 한국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었어요. 그렇게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물이 솟아납니다. 여기는 50m가 넘는다고 그랬어요. 50m. 물이 귀한 지역이니까요. 까맣게 밑으로 때려요. 거기에 물을 퍼올리는 거예요. 물점다오. 이제 그 접촉점이, 또 하나의 접촉점은 이제 바로 그리심산 산인데, 이 산은요 성산이에요. 거룩한 산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곳이 예배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예배하는 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이에서 역사적으로는 우리들은 그거 지금 성경에 잘 안 나타납니다만 실제로 사마리아 그리심산 위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와 가지고 그 중에 이제 왕조를 형성한 사람이 하스몬 왕조. 그래서 그 중에서 왕인 사람이 히르카누스라고 하는, 힐카누스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을 한 왕입니다. 그래 점령을 하고 때려 부셨어요. 파괴해 버렸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니야, 그리심산이 하나님의 성산이야,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양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남자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면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뭐가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거 그냥 들고 받고 싸우는 거죠. 내가 틀렸다 네가 맞다 이러고 싸우는 게 남자들. 여성들의 문제는 내 심령의 깊은 곳, 드러나지 않는 그 깊은 문제를 드러내고, 그리고 해소하기를, 그 갈증을 해소하기를 원하는 것이 여성들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접촉점이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우선 우물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물 좀 다오 하니까, 이때 여기까지는 이제 이 여성이 그전에 심드렁하게 이제 받습니다. 당신 보아하니 유대인 남자인데, 복장에서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남자들하고 유대인 남자들은 복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아하니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한다면서 사마리아 사람, 그 중에서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고 상종을 하십니까? 말을 왜 건네세요? 하고요. 그러니까 너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 너 물을 줬을 것이다. 이 우물은, 그러면 당연 이 우물은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우물은 깊고 50m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물기를 그릇은 뭡니까? 그릇 중에서도 이걸 두레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레박, 물 깃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50m 깊이면 50m 이상 줄로 이렇게 달아놓은 그런 그릇이어야 돼. 그것을 당신은 안 가졌습니까?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되고, 이것을 가지고 보면은 이 여인도 안 가지고 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낮에, 원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선선할 때 모여서 그룹을 지어서 와서 물을 뜨는 것이 우물입니다. 근데 여인은 혼자서 제일 뜨거운 한낮에 왔어요. 거기다가 물기를 그릇도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물 깃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죠. 혼자 있고 싶어 하는데, 혼자 있고 싶어 하면서도 한편에 있어서는 몹시도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그렇게 남자를 바꿔가면서 있고, 그러면서도 몹시도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아침에 여인들이 거기서 떠들면서 물을 기르면서 떠들던 그 소리가 남아있는 여운이나마 느끼려고 하는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철저히 그냥 좀 나도 좀 어울리고 싶어, 사람 대접받고 싶어, 나도 당신의 일원으로 취급받고 싶어 한 그 마음의 갈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남자로서 해결이 되지가 않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성의 문제든지 남성의 문제든지 남성적인 문제든지요, 이 문제를 네 편 내 편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이 여인이 이제 돌연 전환점, 상담에 있어서 전환점이 완전히 이제는 그래 네 남편을 데려오느라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뜬금없는 문제죠. 물 길어갖고 물 얻어 마시는 사람이 뭐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지. 그 앞에까지는 이야기해도 들어요. 엉겹결에 대답한 겁니다. 저 남편 없어요. 그럼 없어? 그리고 가야 되는데, 이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남편 없지. 너 지금까지 남자를 6번이나 갈았지? 그런데 지금 있는 그 사람 네 남편이냐? 남편이긴 남편이어도 남편이 또 아니지? 여기에 이르자 여인이 예수님께 얘기해요. 주여, 그리스도시니이다. 메시아십니다. 여기에 전환해요. 그래, 네가 맞췄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한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복음서 전편을 다 통틀어서 한 상대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그리스도다 하고 직설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힌 유일한 본문이래요. 이 본문이. 다른 데서 심지어는 제자들 앞에서도 그렇게는 안 했어요. 심지어는 지난주에 하던 우리 세례 요한, 예수님께 마지막 그 위대한 굉장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제는 다 끝났어. 감옥에 갇혔어. 죽을 것 같아. 이제 세상 끝났어. 자신의 운명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대답이나 하나 속 시원히 듣고 싶은 한 가지 질문이 있어. 이 대답은 꼭 들어야 되겠어. 그래야 눈을 감을 것 같아. 죽을 땐 죽더라도 하여튼 그 이야기는 듣고 싶어. 근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갖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직접 물어볼 수는 없으니 사람이라도 보내가지고 대답이라도 들어오느라. 어떻게 할 것은 그 대답이라도 들어야 내가 속 시원하겠다. 편히 내가 담담하게 내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게 뭐였어요? 제자를 보내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선생님의 명령을 받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갑니다. 우리 선생님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아마 나오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듣고 싶은, 마지막으로 해답을 듣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그 질문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셨어요. 너 지금 여기서 행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그대로 얘기해라. 그러니 직설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보고 들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줘라. 그런 이야기를. 물론 그 이야기 속에 이제 그 요한이 받아들여야 될 거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얘기한 유일한 본문, 이 여인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의 문제가 있으시죠? 저 역시 있습니다. 없다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다 대답을 받았나요? 속 시원하게 다 풀렸나요? 그렇지 않죠. 저 역시 안고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가 해결을 해주던가요?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오늘 이 시간에요, 여러분 저 만나러 오시지 않으셨죠? 예수 그리스도 만나러 오신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여성형으로서, 이거 여성형이니까 남자도 여성형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구별한다면 남성은 산의 문제요, 여성은 우물의 문제, 남성은 높낮이의 문제요, 네 편 내 편의 문제요, 이쪽이다 저쪽이다 문제고 이 산 저 산이다 문제지만 여성의 문제는 깊은 곳에 갈증의 문제, 삶의 생의 갈증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성형으로서 우리가 남자도 여성 호르몬이 있다면서요. 여성도 남성 호르몬이 있으시다고요? 듣자 하니? 그리고 나이가 좀 드시면서 그게 왕성해지시면서 그렇게 우리 힘들게 하신다면서요? 예. 보세요. 있는 거예요. 이게요. 남자와 여자는 성으로 분명히 구분됐지만 안에 있는 요소는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물의 문제를 남자들도 가지고 있고 산의 문제를 여성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절대로 내 문제 아니다, 그럴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든 간에 어떤 문제는 끄집어내보면 우물의 문제인 것 같고, 어떤 문제는 생각해보니 산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웬만한 문제는 해결하면서 오늘까지 오긴 했습니다만 아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 그러나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앓고 앓으면서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문제, 외로운 늑대의 문제, 나도 한 마리에 그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의미에서 더 심각하기도 하고 하여튼 어슬렁거리는 외로운 늑대일 수 있습니다 하는 문제. 가까이 있는 친구가 나를 참 친해서 도와주죠. 원수는 아니니까. 그러나 다 들어주던가요? 삶의 동반자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던가요? 6번이나 바꿔도 안 된다잖아요.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 6번이나 바꿔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그 여인의 특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의 깊은 문제, 그
근본 문제는 절대로 완전하게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친절한 상담자가 되어주세요. 완벽한. 여러분, 우리 문제를 정확하게 아세요. 감추고 있던 문제, 이거는 모르시겠지. 사람은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여러분의 문제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서 먼저.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감추어도 네 남편을 데려오라, 여러분의 문제의 전곡을 분명히 알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요? 내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도 바로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똑같은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이제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시군요. 정말 메시아시군요. 정말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아무리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알 수 없는 급한 내 문제, 나도 알 수 없고 나만 앓기만 했던 그 문제를 주님은 정말로 알고 계시는군요 하고, 그 감격,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감동, 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전에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요즘은 영과 진리로 하는데, 영과 진리가 원문에 맞아요. 예? 푸뉴마티 카이 알레세이아 했으니까 직역을 하면 영과 진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또 부족해. 왜? 진리가 뭔지, 예. 진리가 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이 특별히 얘기하는 진리가 뭔지를 알고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진리를 이야기할 때에 뭘 얘기하냐? 과학적인 진리, 수학적인 진리, 혹은 철학적인 진리, 그런 것도 올립니다. 그거 안에서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고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 특히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진리는, 다 같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은 삶의 진리를 만나지 못해. 그러니까 영은, 이건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엠프뉴마티 했을 때, 예? 여러분의 영혼이야. 여러분의 영혼. 영혼과, 나는 영혼을 가지고 만나야 돼. 여러분들은 몸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야. 이것은 몸 따로 영혼가로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정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내 맘에 깊은 문제를 가지고 내 영혼을 총출동해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는 그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만나시는 분은 바로 진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시고 나의 삶의 핵심을 분명하게 짚어내시고, 그리고 또한 그 문제의 해법도 함께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잠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꼭 제가 저 만나지 마세요. 예, 제 소리 듣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과 대화하시고, 그리고 그분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모두 내어놓고 속이 해결다. 이 세상에 있는 남자를 6번이나 바꿔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던 그 문제를 드디어 오늘 시간 내가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기쁨으로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 시간에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모이기 힘든 시간입니다만, 그러나 진리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들 각자는 인간이므로, 남자이거나 여자이므로 남자의 문제가 있고 여자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아버지, 남자로서 여자의 문제가 있고 여자로서 남성향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물의 문제가 있고 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깊은 곳에 기갈이 있으며, 또 하나님 아버지, 또한 높은 곳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라가느라고 피곤하고 지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 주여, 오늘 이 밤 시간에 나의 모든 문제, 어느 누구도 내 문제를 속시원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오늘 이 밤 시간에 사람 아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절하신 상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